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매 순간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정한 선택이 인생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어떤 학교를 가는가,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내린 잘못된 선택으로 인류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내 개인의 생각이나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의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걸어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택하고 결단하여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지명하여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소를 몰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현재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잘 되면,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로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중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즉시 그물과 배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성실한 사람, 자기의 일에 충실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고 부르십니다. 성실하게 사는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에 대한 대가가 어떤 것이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물론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조금은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타까워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복을 받는 것,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실한 모습으로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커서 무슨 일을 하겠냐 이게 물어보죠. 판사가 된다, 의사가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런 직업을 택할 때도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 여러분이 택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직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나에게 같이 일하자는 것,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일꾼이 되어 쓰임을 받아야 싹을 받아요. 싹이 뭐예요? 일할 때 그것에 대한 임금이죠. 일을 해야 월급을 받죠. 성경은 분명히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노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꾼이 되어 일을 할 때, 물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도 말을 못했고 베드로도 혈기가 있었고 다 자신의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하지만 쓰임받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만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도 받게 됩니다. No word, no crown. 일하지 않은 자는 받을 면류관이 없어요. 교회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순서대로 똑같이 나눠주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두 번째, 부르심에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선은 선택해서 나왔죠. 날씨가 좋은가를 보고 자신의 건강 컨디션을 보고 교회 가야지 해서 선택해서 나오고, 나올 수 있음에도 안 나오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예배를 빠지고 다른 일을 보러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부득이하게 못 나온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지만, 어딘가로 이동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내 할 일도 하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어요,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한테 출석했다고 인정받는다고 뭐가 되겠어요? 물론 출석을 했으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 말씀 전에 기도하실 때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 하나님 말씀만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하나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은혜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달려야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기로 선택한 이 시간에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겉옷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나의 직무를 대신하라는 직무의 승계를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네가 이제 선지자로서 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쓰임 받아야 된다. 엘리사가 그 겉옷을 던져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밭을 갈던 소를 버리고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입맞춤을 함으로써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즉각적인 순종과 선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다음에 나중에는 불순종입니다.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나중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또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겠죠. 그러면 골프 치다가 비 오면은 레인 체크한다고 그래갖고 치던 거 남은 거 다음에 친다고 잡아두는 것처럼 일하다가 하나님 바빠서 가야 되는데 요거 하던 거 남겨놓고 나중에 마무리할게요. 그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마귀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다음이라는 핑계로 거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안 돼요,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오게 될 때 이게 사탄의 장난이구나, 사탄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도 하고 이게 성경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겠죠. 마귀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인류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핍박이 올 때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고 굳세게 섰던 것을 마귀는 압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다음에 지금 이거 하던 거 해결해 놓고 시간 나면 여유가 되면 좀 내가 마음으로 좀 풍요로워지면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지금 부르시는 거지 나중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흔히 목사가 시킨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기도해보고요. 물론 기도는 해야죠. 여러분 근데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지 날바 잡아놓고 일 생겼을 때 그렇게 잡아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물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야 되지만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진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응답받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속전속결로 응답을 받는다면 괜찮겠지만 기도한다 그러면서 세워라 내워라 시간이 가게 되면 그 또한도 순종이 아니죠. 지금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길 때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 못해요. 마음이 힘들고 깔아지고 평상시도 못했는데 여러분 힘들 때 하겠어요? 못해요.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는 선택과 결단의 삶을 살았습니다. 잘된 선택도 있었고 잘못된 선택도 있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즉시 가나안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년간 자기가 이룩해 놓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미지의 세계로 가야 돼요. 심지어는 목적지도 모릅니다. 거기 가기까지 필요한 것을 시간 줄 테니까 뭐 한 달 안에라든지 이렇게 해갖고 준비해라. 여러분 여행 가는 것도 준비해야 안 해요? 뭐 작년에는 뭐 여행해고 보고 올해도 뭐 힘들겠죠. 2박 3일 잠깐 집 비우고 갔다 오는 여행도 어딜 가야 되냐, 어디가 맛집이냐, 어디 들렸다 올 거냐, 여러분 고민하면서 준비하잖아요. 근데 잠깐 어디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기반이 움직여야 돼요.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걸리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미지의 땅으로 즉각 순종합니다. 어디까지인데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거기 가면 무엇이 준비되는데? 여러분 그런 조건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결단하면서도 또 자신의 인간적인 선택이 있죠. 아비 친척 다 두고 가라 그러는데 따라 나서는 롯을 뿌리치지 못하고 요즘 말로 손절하지 못하고 혹을 달고 갔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결론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자리에는 롯은 없고 오직 아브라함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낄 때 믿음 아닌 본능적인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마귀가 좋은 말로 꼬셨을 때 선악과를 봤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보감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것에 대한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고 그것을 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계속 보아하던 그 선악과를 봤을 때 야 저거 맛있겠네, 저거 꼭 먹어야 되겠다, 죄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연단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넘어짐과 그런 선택 때문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이, 시험하신 것이 이삭을 바치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동안 하나님을 쭉 믿어왔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뭐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 온전한 순종이 이제야 이루어졌다.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를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에게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년 동안에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돈도 그 나라 돈 바꿔놓고 거기 가서 해야 될 거 사역 준비라든지 여러분 그런 거 다 준비하잖아요. 아프리카 선교라든지 이런 데 갈 땐요 몇 달 전부터 준비해야 돼요. 왜? 예방주사 맞는 것만 해도 한 달 전에 다 예방접종이 끝나야 돼요. 다 준비해놓고 거기 가게 되면 아이들에게 줄 스케치북에
크레파스 이런 거 거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이들이 발을 안전할 수 있는 하다못해 좋은 운동화는 아니어도 운동화 하나라도 티셔츠 하나라도 가져가려면 여러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아프리카는 직진해서 한 번에 못 가요. 하루 어디에 들렸다가 꼭 그렇게 경유해서 가야 됩니다. 일주일, 2주일 사역하는데 여러분 준비되는 것이 1년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실 때 바울은 그 어떤 변명도 핑계도 하지 않고 즉시 그의 선교의 목적지를 돌리게 됩니다.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있어야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내가 원하는데 내가 준비했으니까 그동안 노력한 게 얼만데 이거 아까우니까 이거 하고 가겠다고 갔는 여러분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어지지 않죠. 순종할 때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핑계를 대거나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도 그런 변명을 했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애 붙여줄게. 저는 거기 가면은 죽습니다. 안 줄게? 지켜줄게.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스스로 계신 분이 보냈다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이리 뺀지 저리 뺀지 어떤 이 핑계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 머리를 얼마나 굴렸겠어요. 지가 날 정도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넌 안 되겠다 딴 사람 골라야 되겠다 이 대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모세를 가게 하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앞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셔야 했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일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옆 동네 같아 가까운 일본이라 돼야 당일이든 이틀이든 해서 갔다 올 텐데 너무 멀어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고난의 길 이런 십자가 아니에요. 무거워서 들고 갈 수 없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자체의 무게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고난주간 때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죠. 의사들이 와서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의학적으로 그것을 설명할 때 우리의 몸에 여기에 보면 혈관들이 있고 그 안에 핏줄들이 있고 모세의 혈관이라는 건 작은 핏줄들이 있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눈에 이렇게 실핏줄이 터져갖고 눈이 빨갛게 되는 것처럼. 근데 땅구멍이 있는 그 근처에서 핏줄이 터지게 되면 그게 땀을 통해서 피가 섞여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그냥 몸부림쳐 기도했다가 실제적으로 너무 고통 가운데 몸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셨기 때문에 이 핏줄들이 핏줄들이 다 터져서 땀과 같이 몸부림치면서 그것이 피가 되어 흘러내릴 정도로 뭐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앉으면 안 돼요. 그거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 죽어서 성경에 뭐라요? 원래 사도신경 원어에는 뭐라고 했어요?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태초 전부터 한 번도 분리되어지지 않는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서 육신의 고통 그걸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안 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렇게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고 해서 싸구려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고난주간 때 되면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값 없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찬양할 때 보면은 값 없는 은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값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원어를 번역해 올 때 문제예요. priceless라는 건 값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값을 매길 수 있어요? 자식들의 생명 값을 매길 수 있어요? 둘이니까 하나 팔라고 그러면은 두당 10억 값을 매길 수 있어요? 그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내겐 단 하나뿐인 priceless라는 거는 싸구려 값이 없는 막 이제 바닥에 굴러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뿐인 소중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인이라는 책의 저자 다니엘 김 선교사,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한번 강사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10살 때까지 한국에 살다가 일본에서 국제학교를 다녔고, 미국에서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길을 통해서 갔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학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복음의 불본이인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어요. 지금도 중국을 거점으로 해서 수십 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청소년들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무장된 철인입니다. 예수님으로 무장하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되어져라. 여러분, 비록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겨할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권사라는 자리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여러분 교회 다닌 지 10수년이 넘어야 우선 자격이 되어지고, 됐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권사의 직무에 대해서 나오죠.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신방도 해야 되고 성도를 권면해야 되고 속회도 인도해야 되고 기도회도 해야 되고 대표 기도를 언제든지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새벽 기도 때도 새벽 기도 인도하라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이 15명의 몫을 감당해야 돼요. 15명이 될 때 한 명의 자리가 나는 것이 권사예요. 주님께서 그 부르신 자리에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신 사명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주님의 일에 필요하다고 누구를 보낼까?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격이 돼서 능력이 돼서 아무 문제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바르게 선택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듣는 것까지는 해요.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주님이 어떤 사명을 맡기신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듣는 건 다 들어요. 직접 듣든지 교회를 통해서 듣든지 목사님을 통해서 듣든지 내 귀에 그 주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갖고 결단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자신의 생업인 소를 잡고 기구들을 불살라서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이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농사를 접고 하나님이 일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따라가보고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우선 순종을 해야 되니까 한년 신용이라도 해야 되니까 아멘 그러고 갔는데 나랑 적성이 안 맞는 것 같고 사람 성경에 여러분 보면 어떻게 나와요? 선교 여행에 갔을 때 대마가 바울과 실라와 함께 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 또 그때는 때로 딴에는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어떻게 세상을 더 사랑해서 돌아갔다고 얘기하죠. 지금까지도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전도도 해주고 예수 믿던 사람들 중에 세상을 더 사랑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간 사람들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엘리사는 내가 다시는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전적인 헌신과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를 가지고 농사져서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소를 잡는다는 얘기는 생업을 포기한다는 얘기죠. 배수에 친을 치고 물러날 길을 미리 차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도 실패하고 돌아와도 예전 같은 삶을 누리지 못한다. 거기 뼈를 묻어야 된다. 죽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잠깐 몇 년간의 임시직이 아니라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결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부르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중요한 시기에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왔던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이유는 세상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내가 누렸던 삶, 내가 저기 두고 나온 보화들, 내가 누렸던 그 번영들, 저걸 어떻게 두고 가? 그러면 거기서 불똥이 떨어지는데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자신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간청 때문에 덤으로 구해주신 삶인데 여러분 그 덤으로 주어진 은혜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마지막까지 누리며 그 안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은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해야지 생각하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단을 내렸다가도 번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훈련 받다가, 쓰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다가 중간에 낙오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희망이라는 책의 저자 제프 핸더슨은 흑인 동네에서 태어나서 10대 시절 마약을 파는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10대 때부터 마약을 하고 마약을 팔다가 체포돼서 19년 7개월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젊은 나이에 교도소 들어가서 20년을 살아야 된다니까 다 끝났다. 절망하고 있던 그때 감옥 주방에서 빵 굽는 것을 보고서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여기 교도소 교화위원이었고 세진의 교화위원이었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 그런 편지도 많이 와요. 자기에게 출소하게 된다고 일자리를 구하고 뭐 안정될 때까지 생활 자금을 구하는 그런 편지들이 와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 들어갈 때 절대 자신의 이름이나 어디 사는지 전화번호 이런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열심히 단순히 노력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빨간 줄 쳐진다고 그러죠. 전과자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를 두게 되고 꺼리게 하게 되고 사용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죄의 질이 안 좋아요. 마약 팔면서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20년을 맞을 정도면 뭐 거의 무기징역 비슷하게 20년 맞을 정도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그 꿈, 요리사가 되는 것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죠. 학교 다닌 적도 없고 그러니까 맨 밑에서부터 청소하면서부터 설거지하고 접시 닦는 일부터 이제 어깨너머로 해서 그것을 배워가면서 출소하고 나서 마지막에 미국에서 최고의 요리사 상을 수상하게 되고 세계적인 유명한 호텔에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총주방장이 되는 기적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런 불우한 삶을 살아봤어요. 환경이 안 좋았고 꿈을 꿔도 짓밟혔고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해서 될 대로 되라. 오늘 살고 오늘 죽지. 요즘 얘기들 욜로라고 그러죠. 한 번뿐인 삶, 짧고 굵게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놀아. 그렇게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던 그런 삶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 교도소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교도소 가게 되면 항상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고 주님 안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처럼 날아가듯이 우리가 달려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날의 불행한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을 선택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결단하는 사람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나중에요. 다음에요. 여건이 되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지금 즉시 믿음으로 순종하여 부르심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필요하셔서 사명의 자리에, 주님이 필요하시는 사역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제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어 상급과 멸관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은혜에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일에 능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마귀의 대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기까지 승리의 길을 달려나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안에서 기뻐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부르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